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후하게 시간을 주셔서 1시간 동안을 주셨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제 삶을 통해서 제 믿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저같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3가지 꿈을 주셨고 3가지 꿈이 절대로 인간이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었지만은 그 3가지 꿈이 첫 번째는 300배, 두 번째는 1200배, 그리고 마지막 100개의 교회는 금년 정도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삶을 통해서 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고, 오후에는 제가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저에게 얼마나 크게 왔었는가,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제가 울부짖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끈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가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얘기하면은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는 곳만을 선택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때로는 순교를 무릅쓰고 했던 세월이 한 25년인데 25년 동안 그런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에 세웠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의 말씀 중에서 오후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끈을 다시 연결해 보면은 그 3군데의 합격이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짧은 시간이었었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격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에 합격했던 그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삼성그룹은 제가 들어갈 때까지 2가지 조건으로 절대로 저는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들어가서 보니까 삼성의 서울대학, 고대, 연대 이외에는 한 사람도 그때까지 입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3군데가 안 나오면 어떤 사람도 그건 합격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하도 옛날 얘기지만은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이외에는 한 사람도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역이 충청남도였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람은 한 사람도 합격을 하지 않았죠. 아무리 시험에 좋은 점수를 맞아도 그때는 합격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건국대학교고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유일무이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선배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지역에 있는 분도 한 분도 없는 그런 외톨이로서 삼성에 저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3개월 동안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디에 합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3군데를 시험 봤다고 그랬는데, 삼성그룹에 시험 보러 가는 날 서울에는 그때는 지금은 전차가 없어졌지만 그전엔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를 타고 책을 보면서 가질 않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과를 다녔는데 전국 경성학 토론대에 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튼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성장률 7.2%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출전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있다가 제대를 하니까 이제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태도가 됐고, 전차를 타고 시험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쉴 때 신동아라는 책을 사가지고 보곤 했었는데, 신동아의 50페이지 가까이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써져 있었습니다. 아무 시험하고도 관계없는데 그놈을 전차에서 다 읽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100점이고 경제학이 100점이고 상식이 100점이고 논문이 150점이었습니다. 이게 논문이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논문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진짜로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그런 문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전제 조건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 8가지 중에서 6가지를 쓰고 그걸 비판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저는 진짜 놀래자빠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전차에서 이렇게 읽었던 거기 때문에 8개 중에 6개를 쓰라 했는데 저는 8개를 다 쓰고, 그걸 대학 다닐 때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 썼겠죠. 그 시험 문제를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혀 제가 합격할 수 없는 충청도 건국대학교, 그런데 그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썼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로 저를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제가 그 회장님의 비서를 6개월까지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공을 저는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7년 6개월 근무하고 대우가 생겼을 때 스카우트 돼서 대우에 갔습니다. 대우에 가가지고 오전에 말씀한 대로 41살에 다른 사람은 부장도 되기 힘드는데 저는 사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부러운 자리였었고 월급도 많이 받고 명예도스러운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 꿈, 3가지 꿈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2가지 꿈은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 꿈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외 가서 교회를 세우려면은 닷새나 최소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해외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개의 교회나 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좋던 자리에 헌신짝처럼 사표를 내고 저는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모았던 그 돈, 있는 걸 다 합쳐가지고 부천 삼정동에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그 공장을 세우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느냐? 20년 동안 그 큰 2개의 회사에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도 잘 알고, 공무원도 잘 알고, 은행 사람 잘 알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이것도 노하우도 체득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자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은 한번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젊은 시절부터 우리 아버님은 95까지 사셨는데 항상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시고, 그리고 걸어서 교회까지 가면은 5시였습니다. 아버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는 본종을 쳤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 젊어서부터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 나가서
얼음장을 깨고 걸레를 빨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을 닦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무로 된 마루를 20분씩 그렇게 닦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걸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다른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나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엄청나게 회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986년도에 들어가서 7월 달에 엄청나게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천이 지대가 낮은데 우리 공장은 부천 중에서 삼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썰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정점이 다다랐을 때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장이 떠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못했던 그것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지 않았지만 옷을 주워 입고 부천에 갑니다. 지금은 부천이 들어간 톨게이트가 없어졌는데 옛날은 톨게이트가 있었어요. 그 톨게이트에서 우리 공장이 200m밖에 안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판장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놈에 의지해서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들은 다 밧줄로 묶어서 다 피난시켰고 3명이서 그 공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가 되었을 때 이 바닥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제가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30분만 더 있으면은 누가 말하고 안 하고 안에 저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반제품도 제품도 기계도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알거지가 됐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42편 3절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탄은 나를 그렇게 졸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6시가 지나고 나니까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는데 그 온 도시가 다 찼던 그곳에 이제 밀물대가 되기 시작했고 비가 좀 그치기 시작하니까 금세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부분쯤 저쪽에 그 큰 차도가 있었는데 이게 차는 물론 한 대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고 그리고 가로수만 위에 끄트머리가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 온 세상이 전부 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0시가 넘었을 때 차도 뭐 또 다 안 다니는데 한 사람이 이제 11시쯤 되니까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다 안 빠졌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두리번거리더니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우리 공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저게 누굴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 김성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월급쟁이 20년 하는 동안 그는 집안이 잘 되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집안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텔레비에서 하도
비참한 광경을 보다가 그쪽에 내 친구 공장이 있었잖아 하다가 그는 출근을 하다 말고 저를 찾아서 들어와서 차는 도로가에 고속도로에 세워놓고 머리에 자기 옷을 다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입고 저를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다가 저를 끼안더니 하는 얘기가 친구야, 인생을 살다 보면 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필이면 너냐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그는 내 어깨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구겨진 옷 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놓고 갔는데 그게 바로 29년 전의 일입니다. 29년 전. 그거 가고 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29년 전에 그 안에는 자기야 수표 1억 원짜리가 들어있었어요. 지금도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29년 전에 1억 원을 그는 놓고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의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난 회사가 데이테크라고 하는 회사고,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데이테크를 인터넷에 들어보면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새로 일어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나서 돈이 그렇게 다 떠내려갔던 돈이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5년이 되고 나서 6년째 되더니 이번에는 1,000원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에 제 일생 일대 승부를 걸 수 있는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를 지어가지고 생산을 시작하고 또 하나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면은 다 이제 지어지고 보험도 들어가고 준공식을 한 다음 여기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너는 진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 데만 쓰임 받도록 저를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한테 남기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마가복음,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유언을 다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장이 다 준공이 되면은 여기서 번 돈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인천에 이 핸드폰이 처음 생겼을 때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소방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금세 불이 꺼지겠지. 그런데 3분쯤 있으니까 그 또 한 공장에 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천안을 향해서 인천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소방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금세 꺼지겠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불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우리 간부들이 그렇게 슬피 운다 하더라도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진짜 어금니를 깨물면서도 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반도 안 돼서 천안에 있는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천안 소방차가 전부 동원되고 안성 소방차가 다 동원됐는데 28대가 동원이 됐어요. 그 당시로 봐서 24년 전에 그렇게 동원이 됐어요. 그래도 불을 못 끄니까 지금 평택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미군부대 화학차가 와서 불을 껐는데 끄기는 껐지만은 엄청난 기둥이 다 엿가락처럼 다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공장에 기계 설치해 놓은 것이 세 개가 다 흔적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타버렸어요. 내 차가 내리니까 우리 간부들이 내 바지가랑을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었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 차에 내리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삼성이나 대우에서 사장을 하게 되는 해외사업본부장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을 내가 총 책임 맡아서 나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 해외에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때는 프로펠러가 2개가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프로펠러는 한 대만 고장나도 비행기는 갑니다. 근데 마저 고장나면 비행기는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대 고장났는데 아무 얘기 없다. 2대까지 맞아 고장나면 이제 이 비행기는 그냥 빠지게 돼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2가지예요. 하나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화재 현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나한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미군도 경찰도 우리 소방사원도 200명도 넘게 거기에 전부 가득 찼습니다. 난 그분들 향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불타고 있는 그 현장을 맡기고 우리한테 제일 핏이 많은 사람 30명을 골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여관을 정해놓고 내가 그분들을 10분 간격으로 만나겠다. 여러분 아무리 만난다 해도 보험을 아직 안 들은 내가 뭘 가지고 그 큰 공장의 기계와 그 공장의 건물을 뭘로 내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채권자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완전히 마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때 2번째 제 운명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채권자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한 3가지 말씀은 제일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한 사람들한테 한 번도 저는 예수 믿으라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당신은 장로였잖아, 장로. 나는 장로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직책이 20가지는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20가지는. 큰 직책이 20가지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20가지 직책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화양교회 장로의 직책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시장 뭐 이런 것은요,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향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장로였잖아. 세 번째는 제가 오전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했던 죽게 하듯 하라, 주와 함께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도 주와 함께 하라. 저는 그것이 진짜 실천자였다고요. 제가 저를 태우고 다닌 운전기사는 38년을 내 차를 운전했습니다. 내 차를. 작년 11월 달로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자퇴를 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40몇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와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신문기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장로가 거짓말한 거 봤습니까? 저는 진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 싸웠느냐? 그것은 아내를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죠. 아내는 나를 대할 때, 아내는 나를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거 봤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큰 기업의 사장을 했었지만은 제가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일하는 그 분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는 7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군산에도, 서산에도, 안산에도, 송도에도, 인천에도, 부평에도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갔었을 때 저는 사무실을 먼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은 현장에 갑니다. 왜? 24시간 동안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는 밤을 새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병철 씨 아들이나 정주영 씨 아들 같으면 거기 와서 일하겠습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고 나는 항상 그 사람들이 일하고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공장 내에 전혀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저는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 우리 회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는 그 저녁 어둠에서 그 추위에서 일했던 우리 직원들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이상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대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이 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태워버린 그 채권자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할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하도 그렇게 힘들었던 그 속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분들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회사 이름을 MGS라고 지었습니다. MGS, My Great Shepherd, 나의 위대한 목자 회사. 그게 신문에 나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공장을 와서 보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격려를 해주고 하니 그 회사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두 번째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해서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생각해서도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큰 사고가 5번이나 일어났어요. 5번. 여러분, 저같이 큰 사건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겪었어도 5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번이 일어났다 이거요. 5번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더 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9년 저한테는 4번째 담임 목사님이 평생에 오셨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왔는데 11월 2일 날은 추수감사절이 12월 2일, 12월 둘째 주에 있기 마련인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여기서 대우그룹이 부도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우그룹이 부도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우그룹이 부도 났어요. 첫 번째 만든 데이테크라는 회사가 그 한 회사만 119억을 띄게 됐습니다. 근데 119억이 1999년에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어음을 89억을 발행했는데, 부도는 났으니까 한 푼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89억은 갖다 돈을 막지 않으면 저는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혼할 때 아내의 반지까지 팔아서 그 부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10월달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추수감사절 헌금을 한 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수감사절 그때 할 때는 큰 박스에다가 요새 같으면 5만 원짜리를 가득 싸가지고 가서 추수감사절을 했던 제가 한 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와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날이고 오늘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날 제 아내와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10년 전에 그때 막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청약 통장이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있는데, 500만 원짜리는 그때 60평짜리, 60평 이상의 아파트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60평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성북동이니까, 성북동은 영화에서 촬영할 때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 대사관들이 거의 있잖아요. 우리 집은 거기서 제일 적지만은, 아무튼 성북동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넣어놓고 한 번도 아파트 청약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청약에 당첨만 됐다면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집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았는데,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냥 다 갖다 팔아가지고 부도를 막는데, 청약 통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생각이 나서 농 속을 뒤져보니까 청약 통장이 10년 동안 잠들고 있더라니까요. 그 놈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신문사에 다닌 사람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신문 기사는 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건 맞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신문 기사에 그 장면이 신문에 났는데 제 아내가 우리한테 마지막 이 현금 되는 이 돈을 1999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바치자.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청약통장을 갖다 놓고 둘이 하다가 제안을 제가 먼저 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우리 마지막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서 마지막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더니 제 아내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었었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바칩시다.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은행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그 돈을 찾으니까 그 은행원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프리미엄이 크게 붙었고 조금만 더 두면 엄청나게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왜 찾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데 더 귀한데 쓴다 해가지고 이자와 함께 1999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성도 이름도 몰랐던 미국의 매그너 그룹 인티어사 사장인 탐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조선호텔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타면은 이 앞에 모든 계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걸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GM의 캐디락 IP를 만드는 그 사장이 들어와서 기술은 자기들이 되겠고 돈을 반반 내서 회사를 만들면 이건 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회사가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의 인티어라고 하는 회사를 그때 했는데 대인티어사가 크기로 봐서는 세계에서 크지 않지만은 좋은 회사로 봐서는 아마 세계에서 둘째, 셋째 가라면 서로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시 일본의 아크그룹 아라큐 회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우리 회사의 30%를 데이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인수한다면은 100원짜리 같은 몇백 원을 주고 이제 30%만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니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뭐라 하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 역사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MG에서 성장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많은 바이어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우가 부도났을 때 땅이 꺼지는 것 같았었고 어떻게 해도 살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회사의 52%가 다 부도가 나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말이죠. 오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역대상 28장 9절로부터 10절 보면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가는데 너한테 꼭 할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다 준비했고 백향목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금은 보화 백향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오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기도를, 찬송을,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난 그런 역경의 사건들이 지나놓고 나서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철없던 신앙이 참 후회도 되고 내가 참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걸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적과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절대 불러가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면은 시련과 역경 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1985년부터 시작 90년까지는 국내 교회를 7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이제 해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30년 지금 된 교회인데 여러분도 제2, 제3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저보다 훨씬 위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0년부터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초대 선교사는 누구였을까? 그건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림자도 쫓아갈 수 없지만은 바울은 터키 다소에서 출생해서 처음에는 동쪽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난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바울이 하지 못했던 터키 다소의 동쪽을 나는 시작해서 1990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 지바나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5번을 때려 부셔도 교회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2년 만에
그 교회가 완성됐는데 그 교회 이름은 지바나디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당분간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일 많이 세운 해는 11개 교회도 세웠습니다. 제가 36개 나라에 지금 96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러시아와 파푸아 뉴기니, 그러니까 식인종이 있는 그 나라, 교회가 없는 그 나라에 지금 돈을 보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98개가 될 것이고, 아마도 금년 되기 전에 100개의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100만 불이 현상금이 붙었어요. 제 안에도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제가 감옥에도 갔었고 참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가 36살에 장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너무 철없는 저였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빨리 장로가 될 줄 전혀 몰랐고, 그런데 제가 장로가 됐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제가 순교만 당하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철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11 제자 중에서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는 아무나 시키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한다 이겁니다. 제가 양력 설 전후에서 인도에 2군데 가서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군데는 갔더니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350명이 1년 동안에 교회가 됐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뻤습니다. 한 교회는요, 제가 장로를 끝낼 때까지는 신학교만 다녔고, 장로를 끝내고 나서 저는 신학을 다 마치고, 국내에서는 장로로 활동하지만 해외 나가서는 저는 목사로 활동합니다. 해외 나가서 그렇게 오지 가서 세례도 주고 축도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날 인도에 침례교이기 때문에 강문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고 세례를 줬는데, 그 이튿날 차를 타고 헌당 예배를 보러 가는데 1시간 이제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타고 간 타가오변은 힌두교, 이슬람이 아니고 힌두교 110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은 차를 때려보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잠깐 멈춰서 기다려야 하더니 1시간 가고 2시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이기 때문에, 인도이기 때문에 전부 힌두교 편을 듣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어버리더라고요. 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선교를 마지막 하고 싶었던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베트남 가서 베트남의 지방 서기한테 와이로를 줬는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데이케어 센터를 해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거기도 2개 중에서 하나는 아주 헌당 예배를 잘 받는데, 한 개 교회를 거기 가기 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해가 있을 동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기다리니까 저녁 7시 반이 됐는데 7시 반이 돼가지고 어두워졌을 때 우리 일행이 들어갔는데 예배를 볼 수 없고 서로 손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만 하고 다시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튼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는 절대적으로 편한데 그런 데 가서 교회를 하지 않고 진짜 하기 힘든 곳 그런 곳에 가서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1996년 그 어려웠던 일들을 한다면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96년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해였습니다. 그 왜 비참한 해였느냐. 회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오늘은 군산 공장과 서산 공장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오늘은 인천 공장하고 송도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또 하루는 안산하고 또 다른 공장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중국 상해 연태 제남 그런 데 회사 있고 호주에 있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시간을 쪼갤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삐 사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건국대학교를 나왔을 때 4년 동안 그렇게 공짜를 했고 졸업할 때 또 제가 전체 수석을 하는 바람에 대학원까지 학교에서 공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강단도 지어줬고 장학금도 몇 억을 냈고 많은 제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54세가 되었을 때 총 동문들이 17만 명인데 17만 명 총 동문회 회장을 저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동문회 회장은 65세 전에는 잘 안 합니다. 왜? 졸업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54세가 되는데 저보고 하도 해달라고 하는데 동문회 회장은 선거가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동문 빚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동문회 회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니까 60년 역사상 저는 무투표 당선을 했죠. 그러니까 졸업생이 그렇게 많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회사 일, 그거 일. 그렇죠? 그 다음에 36살에 제가 장로 됐으니까 제가 수석 장로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장로님들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장로를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한 몸에 그 3가지 짐을 지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잘 수가 없는 거예요. 96년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잠을 한 새벽 2시나 1시 반쯤 들었는데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너무 몽롱하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과로로 쓰러져서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서러웠어요. 젊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화장실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4개월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물론 병신이 되겠지만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내가 한 10년 동안 그 나라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 접경지에 10단 정읍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국경지대니까 수도에서 굉장히 떨어진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뛸 듯이 깊었었는데 제 몸은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10단 정읍하에 개청 예배를 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근데 4개월 반이 되니까 저한테 목발을 이렇게 잡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붙들어 일으키면 몇 발짝씩 걸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브루나에 가겠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반대해요. 제 주치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했던 김진우 박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중풍은요, 조금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하면 그건 약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찬성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도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다른 분들이 참 폼이 괜찮다 그래서 폼 괜찮죠, 제가? 그런데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제가 참 못생긴 데가 있어요. 어디 같아요? 저는 눈이 잘 못생겼어요. 왜 눈이 잘 못생겼냐? 눈이 이렇게 저는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끼니까 잘 안 보일 거 이게. 근데 눈이 적은 사람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겁이 없어요. 눈 적은 사람 다 겁 없습니다. 이게 제가 눈이 적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내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붙들어줬고 한쪽은 제 아내 그리고 목발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8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카누를 한강 같은 그런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달밤에 1시간 동안 카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밀림시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것이 부딪히면 그것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했던 그 밤에 그 카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밤 11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돼서 개청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낮에는 보면 붙들려 가니까 개청 예배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평생 그날에 처음 개청 예배를 보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울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렇게 기쁨이 오니까 이 사람이 기쁨이 와도 눈물이 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거치면서 1시간 예배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치의가 얘기했던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좀 낫겠지. 그러고 주물르고 또 주물르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제는 혀까지 굳어지는 거예요. 손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원망이 그 당시는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나를 데려가시려면 서울에서 데려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데려가실까? 그런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마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짓 발짓 돼가지고 목사님과 제 아내한테 나는 서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라. 그렇게 의사표시를 냈습니다. 제 아내는 28살에, 제 딸은 28살에 여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가서 강의하는데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왔는데 제 아내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을 잊은 거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몇 사람이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여러분 이틀 동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분이라 했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은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방언도 제일 먼저 하시게 됐고 우리 어머님은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강하게 받고 태어났어요. 제가 쓴 책 죽게 하다 하늘경 거기도 다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신유의 은사를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시내까지 3km인데 아프기만 하면 주로 우리 집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도는데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만 하면 낫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근데 그 모습이 떠나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 환자가 오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환자를 안에 앉혀놓고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30분 하다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딱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입히로 우리 죄를 씻은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환자의 여기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미친 사람도 정신이 돌아왔고 어떤 병도 다 낫는 광경을 나는 봤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는 하나 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은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쯤 더 자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진짜 잘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제가 붙들으면 몇 발자씩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목발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8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경의를 막발에 가서 그 의과대학 학장이 제가 그래도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8분의 검사 요원을 저한테 붙였습니다. 나는 그때 MRI 촬영, CT 촬영이 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거 전부 촬영했습니다. 저는요, 병은 아닌데 우리 집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신장, 콩팥이 수치가 1.5였어요. 이게 지금은 1.2가 정상인데 1.5는 병은 아니고 커트라인이에요. 더 가면 병이고 더 밑에 가면 종고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저도 제 아들도 다 항상 1.5예요. 근데 내가 제일 의사들이 염려한 것은 그것이 더 높아질까 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풍으로 그렇게 이제 쓰러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삼성과 대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다른 병이 없었는데 제가 불난리, 물난리, 추수감사절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병이 하나 걸렸는데 그 병이 고혈압이었었어요. 이게 고혈압을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게 아니고 병원 약을 갖다가 약국약을 먹지 않고 병원 약을 15년을 제가 먹었어요. 15년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귀국해가지고 8분이 검사요원이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났는데 제 병실로 제 주치의가 찾아왔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김진우 박사입니다. 의사 되신 분은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김진우 박사. 그 양반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회장님, 나는 32년 동안 의사를 했는데 회장님 같은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요, 다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심장도 무슨 혈압도 신장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연세대 총장께서 저를 초청해서 그 학생들 앞에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제가 특강을 한 1시간 반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없는 연세대 학생들이 한 친구 앞 손을 번쩍 들더니 회장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은 아무리 나서도 자기 할아버지 보니까 입이 좀 비틀어지든지 손가락이 이렇게 되든지 발이 조금 절든지 아무리 나서도 그런 표가 난다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어 여러분 아시겠죠? 예. 좀 어디에도 저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 지난 목요일, 오늘이 주일이니까 목요일 날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 종합병원에 가서 저는 체킹을 합니다.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 3개월, 지난 목요일 날 가서 체킹했는데 혈압도 무슨 심장도 무엇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저는 병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풍에 걸려서 치료를 더 받을 건가? 내가 불운하의 선교를 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를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저를 낫게 해서 제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전하러 가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이 목사님은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세대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남은 시간 한 5분 동안에 제가 그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많은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3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를 봐도 어딜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약은 613개의 계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2계명으로 약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한 대로 예수의 마지막 유언을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야 되고 성공을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제일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꿈과 비전. 그런데 꿈과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꿈은 우선 커야 됩니다. 저처럼 커야 돼요. 두 번째는 비교 우위 꿈을 가져야 돼요. 비교 우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비교 우위라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막연하게
2014년 들어와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여러분이 자녀지만 나는 무조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비교 구체적인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꿈만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은 예제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하면은 19세기까지 제일 잘못 살았던 유럽 중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19세기까지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철혈여성 비스마르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독일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비스마르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 독일을 그렇게 일으켰느냐 물어봤더니 그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제목으로 제시했던 죽게 하듯 하라, 주와 함께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집무실에도 식탁에도 차 내에서도 무슨 자리에 누굴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항상 주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세계를 5번이나 제패했던 브라질이 스콜리리 축구 감독. 브라질이 대통령 이름으로 알 수 없지만 스콜리리 감독은 다 압니다. 그가 공항에 갔었을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월드컵에 진출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5번을 우승했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손자병법을 읽어봐라. 그 마지막에는 결론이 준비, 모든 승리와 성공은 준비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와 비전이 암만 강하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자면 안 됩니다. 성공은 준비에 비례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탤런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큰 탤런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이것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나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된다니까요. 한글을 몰랐던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그렇게 추워도 벌벌 떨면서도 찬물에 걸레를 빨아서 설교하신 여기를 닦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를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95세 살 때까지 총을 치고 총을 쳤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본 거죠. 소명의식. 나는 전 세계 12개의 회사이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더 커진다면 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야? 나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라 하는 복음사역.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을 가졌으면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고 간접 자본은 없고 그러니까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다 청했는데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건설하러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너무 덥고 물도 없고 갖출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연락이 와서 박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다는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사우디에 보냈습니다. 2주 만에 조사해갖고 왔는데 각하 거기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망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정주영 회장 보고 정 회장,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당신은 건설 알지 않습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를 갔습니다. 사우디를 가서 2주도 아니고 한 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돌아와서 청와대에 들어오더니 휘파람을 불고 들어온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정주영 회장 얘기입니다. 각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꿈을 꾸나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요. 이런 얘기예요. 낮에 날씨가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낮에 그렇게 더우면은, 그 낮에는 낮잠 자면 되고요. 잠은 된다 이게야, 그것은.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사막은 시원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불 켜놓고 이러면 된다 이게야.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은 제일 어려운 것이 모래가 제일 구하기 힘든데, 그건 사막이기 때문에 전부 공짜로 퍼다 해도 된다 이게야. 그 다음에 그걸 다 해놓는다 해도 돈 안 주면 끝인데, 거기는 석유가 무진장 있고, 석유가 전부 돈이니까 돈이 무진장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이게야. 이게 호박이 넝쿨째 돌았다는 거야.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건설 나갔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데요. 우리나라가 IT, 무슨 핸드폰, 무슨 조선, 교육열, 셀 수 없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요. 1등이라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달아 했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실천을 옮겨야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스러운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 날 하늘에서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될 것이고, 갔을 때 우리 예수님 보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을 때 여기 있는 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